일이 생깁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읽었어요? 성경 봉독.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 아이들에게 성경은 훈민정음 같이 느껴질 거예요. 잘 읽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꼭 아이들만 아닌데라고 속고소해가지고 계시죠?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지, 그죠? 익숙하지 않아요. 글이라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에게 예배 중요한 수소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자체가 더 중요한 거지 설교 자체가 중요할 순 없어요. 아무튼 잘 지내셨죠? 요즘 또 감기 돌아서 또 안 나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좋은 때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없어요. 좋은 때가 오면 예배드리겠지. 그런 때가 없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계속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했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근원적인 공포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데 결국은 그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뭘 알고나 하시는 얘기냐고 막 꾸짖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리 공식대로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게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계속 같은 구절 반복하고 하거든요. 이제 알을 법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세원야 교회 교인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에만 하더라고. 끝에만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이다. 앞에는 다 모르고 아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풍랑 있는 바닷가 가운데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그렇죠? 걱정 안 되는 게 아니 집안에 조금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아프거나 그러시면 얼마나 걱정돼요. 그렇죠? 늘 걱정되진 않지만 걱정 많이 되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지금 특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시냐.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좀 해줘야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의 복음서의 스토리는 다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다 대답을 여러 방면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혹은 이방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든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셔도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서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얘기죠. 오늘의 질문은 어디 있나요?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진영이가 잘 읽었는데 질문이 어디 있었죠? 어디 있나요? 17절 말씀이 있네요. 그죠? 17절 말씀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오늘 이야기의 배경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말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7장. 그 얘기는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만찬도 베푸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 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지에 대해서 예견하고 알고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좀 있으면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이거 안 나와요? 여리고성 세리장 누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개오 사개오 만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올라가시는 길에 고쳐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나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나 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당연히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우리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동의보감 드라마 거기 보니까 허준 선생이 그러더만요. 과거 보러 가야 되는데 침 놔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 놔주고 갔죠. 고쳐주고 갔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과거 시험이 우리처럼 뭐 공무원 시험 보듯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요.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평생 그게 입신양명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바뀔 수 있는 수능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과거 시험이 그거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험인데 그렇게 했던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자신의 개인의 인생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임을 잘 아셨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마을에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돌 맞거든요.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 돌 던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규정이고 당시 공동체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죠? 야만적인 사회, 야만적인 그 문화의 습성들인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고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할랄이라고 음식 그렇게 구별해서 먹고 유대인들은 그러고 코셔라고 해서 코셔 음식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먹고 그러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고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그 보건위생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그리고 그밖에 더 있어요? 치료약도 없고 그냥 대증요법 아프면 뭐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듯이 그거밖에 더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
물론 나병이 지금이야 알려졌지만 나병이 공기 중에 접촉하면 나균은 금방 다 죽어버리고 전염 안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키리게 일레이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왜 유명하냐면 이 키리게 일레이손이라고 하는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성가곡. 집에 가서 키리게 일레이손 한글로 써도 나와요. 키리 영어인가 헬라어인가 한글로 써도 나옵니다. 키리게 일레이손 하면 이런 거 나오죠. 우리 그런 거 좀 아시는데 피의 예수. 피 아니 그거 아니고 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피의 예수 이런 거 있거든요. 성가곡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난 임영웅 스타일이야. 그 성가곡도 들어보시면 그 영성 개발에 할 때 되게 도움도 되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피의 예수, 키리의 일레이손 이런 거 한번 유튜브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맨 드라마 저기 짤방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닥터 차정수 너무 재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키리에 일레이손이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봐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동네에 함부로 다니면 돼야 한대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멀찍이 섰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따로 구별도 아예 마주치질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니 트집 잡을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도 잘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 이방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리 만무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 혹은 선생님의 랍비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많이 고쳐준다더라.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초창기에 나병 환자를 고친 일이 있거든요. 나병 환자가 그때는 꿇어 엎드려서 그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 나병이 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그러니까 원하다니 무슨 말이야? 당연히 원하지.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게.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선물들이 났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즉 여기서 구원자는 치료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표준적인 정답이 있어서 거기에 딱 맞춰야지 구원 얻는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식 자체가 구원 얻는 조건이 될 테니 그건 구원의 우리가 생각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는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받죠.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식의 세계관이고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이지 구원파의 세계관이지.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멘 하거든요. 나가는 순간 딱 까먹어. 싹 고쳐주시기 뭐 그렇거든요. 아니 함부로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 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왔자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유대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에
다시 그 나병에 걸렸다가 편입하기 위해서는 진찰도 제사장이 하고 다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해 주는 것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고쳐질 거니까 가서 고쳐질 것을 믿고 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쳐진 다음에 가라 그래야지. 고쳐질 거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되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대단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이런 분들 장로님 시켜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권사님 시켜야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생각해 보세요. 나을 거니까 가봐. 고쳐준 다음에 가. 이게 천지 차이라니까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일단 감사해. 그러면 은혜가 임할 거야. 뭐가 더 쉽냐고요.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안 가요. 찬송은 잘하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제가 볼 때는요,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나?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런 일 현실에도 별로 없다니까요. 아무 증거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뭐가 보여야지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이지 않는 증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요. 그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걸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보여주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끝에는 하자고요. 앞에는 내가 할 테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수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내 발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식으로 따지면 호롱불이나 이런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은 내 앞길만 비춰주죠.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더 보여주는 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하면 막 LED 막 그런 불인 줄 알아요. 싹 보여주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보여주고 걸으라고 해도,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갈 거면서 뭘 좀 보여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안 보여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언제는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 보여주고 가라고 안 하신다고요. 경험에서 알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끝에는 하자고, 앞에는 내가 한다니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현실을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그들의 몸에는 상흔이, 나병의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 나병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니.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니까 성전의 주위에는 성전 수비대들이 있었고, 성전을 그 제사장 그룹들, 사독의 그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그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접근하는 순간, 성전에 접근하기도 전에 돌 맞아서 죽을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가다가 완전히 도착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혹시 도망갈까 봐 예수님 좀 배려해 주시나 봐. 일단 가봐. 그러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 깨끗함을 받았는. 정리해보자면, 1차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훌륭한 믿음이고, 바른 지식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불렸으니까 조금 부족한 믿음이야.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자신의 몸에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봐야지라고 한 걸음 떼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를 키울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 걸음마를 되게 늦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걷나? 왜 이렇게 늦게 걷나? 걔는요,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엉덩이를 막 밀고 다니더라고요. 엉덩이로 밀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시죠? 앞바다리 하고 엉덩이로 막 밀고 다녀요. 그런데 거의 그 레이스를 하더라고요. 엉덩이 엄청 빨리.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일어나 걷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거야. 어떨 것에 대한 겁이 많아? 넘어질까 봐 두려움이 많은 거죠. 네.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빠지면 어떡하지? 야, 남자 나이 50은 먹고 자빠지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돼.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에 50은 중간 없구만. 그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못 간다고요. 다음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보기도 해야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일어서 걷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 날개짓하며 나아는 법을 배울 텐데 왜 그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대단하다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믿음, 가만 보면 성경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많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백부장이라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종이 병들었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나도 사람이 수화가 많은데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10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행동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는지 아셨는지,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나병의 균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누구만? 한 사람만.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0사람이 다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다시,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 물에 새긴다. 물에 새겨질라나 모르겠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겨. 한다는 거죠. 참, 그 스펄전이 그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그죠? 은혜는 물에 새겨. 뭐 없어져. 받을 때는 어때? 돈 빌리러 갈 때 어때요? 돈 갚으러 갈 때는 푼돈 주고, 목돈 주고, 푼돈 받고. 마치 내가 내 돈 빌리고 받으러 갔는데, 빌려줘 줘본 적이 없으시구나. 항상 빌리는 입장에서만. 항상 채무자이셨구나. 저도 그래요. 뭐 채권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주고 받으러 갈 때는 어때요? 마치 내가 무슨 비굴하게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야기한 그 상황이 꼭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믿음으로 행동도 했는데 10명은 갖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했다는 거죠. 그때 자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주고 싶으신 것,
정말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뒤에 곧 나오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신 거야. 답답하시고 막 가슴 아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진짜로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나병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9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생각을 지워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천국 가는 것, 에? 그런 식의 세계관을 이제 좀 버리시라고. 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항상 맨날 이야기하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나라에 가시며,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대답,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나의 킹덤 컴.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러니 주기도문 안 하시는구나.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다의 킹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성령으로 임해 계시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부족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야기가.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난 천국에 가거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아니에요. 그리고 봐요. 9명은 돌아갔어요. 기쁨과 환희도 있었겠죠. 근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리고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감사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으니 감사해야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몰라?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세요.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를 돌리며 어떻게 했대요? 영광을 돌리는 방편으로서 16절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하는 말과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이해되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감사하고 살아요. 아이고 서양 사람들은 땡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구원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감사하고 살아라고 하는 훈계나 교양이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는요, 그 김창국한테 들으세요. 김미경. 그분들 얼마나 막 듣고 나면 나도 은혜받아 막 힐링이 되고 막 기분 좋거든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땡큐. 그 땡크라고 하는 말이 싱크에서 왔다. 우리 많이 감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아요.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든든하게 마음을 먹고 나가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판단.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기보다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사랑하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확인해야 되는가? 저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감사가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명 중에 9명은요, 믿음도 있었고요. 10명 다 있었죠. 믿음도 있었고, 더군다나 용기도 있었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여줄 만한 행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받은 그 구원과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막 내가 나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간증 집회 강사로 막 세우고, 이 사람이 즉시로 가다가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단히 높여주고, 이야, 이게 뭐라고, 내 몸을 보라고, 얼마나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 막 얼마나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환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간명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저 교리에 대한 동의나 확신이 아니라고요. 필요한데 그것만 아니겠죠. 뭐가 바뀐 사람이냐면요, 삶의 중심에 축이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뒤는 해야 될 텐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하고 말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어렵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 죽는 것, 내가 육신이 죽어가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삶의 중심의 축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내가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나 혹은 나의 뭐 가족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9명의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행동도 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기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축이 어디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다니까, 환희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삶의 축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야, 봐봐, 예수님이 좀 서운하셨는가 보다. 야, 감사해야지. 감사하자니까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아니, 가만히 제가 십몇 년 계속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부족하다기보다, 부족한 생각했죠.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싶으니까 상황이 어렵거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돌아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그러므로 감사 좀 열심히 해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축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질문임을 믿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9명측에 속하세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 치유하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아니, 온전하지 않은, 제가 순치시켜서 말한 것이고, 여전히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다 성함을 얻었더라. 그런데 그 다 성함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거나 십자가의 길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지극히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을 빼고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어디 갔는데요? 감사했다니까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무리를 걸었다더라.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엘리야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더러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할 때도 능력을 행한다더라. 이런 선지자가 또 어디 있었냐라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놀라웠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 알았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질 만한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주저없이 예수를 버릴 수 있었어요. 삶의 축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그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없을까? 맨날 그랬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나무. 우리 집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이게 이놈이 그러면 또 무슨 군대에서 내가 볼 때 체질이다 했더니 뭐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둥, 뭐 뼈를 깎아야 된다네. 큰 거는 아닌데요. 또 걱정도 되고 막 그래서 뭐 아는 의사 동원해 갖고 이거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 지나가면 이 문제 오고 저 문제 지나가면 우리 농담 삼아 마징가가 제트 지나가면 태권보이 오고 태권보이 지나게 막 우레메 짱가 막 다 오고 막 이런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쯤이세요? 아니면 1명쯤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9명 쪽에 머물러 계실래요? 1명 쪽으로 오실래요?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 여기로 오실 거죠? 그러면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훈련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한 명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 구원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안 되냐? 훈련이 안 되는.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은 훈련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요? 다시 그 질문 이해 못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죽겠다 이거는 훈련해야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민망하죠? 저 죽일 놈 이거 자연스럽다고요. 그런데 감사하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감사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봐봐. 제가 여러분요, 예배 안 하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지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죄송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삶의 축이 어디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본능이 안 맞아요. 본능. 우리 죄성이 안 맞아. 그러니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9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1명입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믿음으로 잘 대답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천성이 되어지고 본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분명히.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좀 세게 해라. 왜 우리는 주차장이 없냐 뭐 하면 돼 안 돼? 나는 틀린 말은 아니요. 사실만 얘기.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그리하면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